여러분들이 오경의 기독론을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오경의 기독론 여러분 연구해 보셔서 알겠지만은 이 구약은 표면에 나타난 그대로 보면 안 된다. 비유가 있고 그림자가 있고 표적이 있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영적이고 기독론적인 의미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지난번에 6대 제사를 생각했는데 6대 제사가 첫째는 번제인데 이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아울러 우리 대속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뭐 한다고 그랬죠? 헌신, 감사, 봉사하는 것. 헌신, 봉사, 감사하는 것. 좀 더 나가서는 순교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순교까지도 가봐야 될 그것이 바로 이제 번제입니다. 소제는 우리에게 먹고 입고 써야 될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열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바로 이 소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소제는 부속제사, 반드시 피 있는 제사를 드린 다음에 드리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 성도와 또 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 사이에 언제나 화평을 이루는데 그 화평의 가장 중심이 무엇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 구속의 사랑이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그 중심이 사랑인데 그 사랑이 바로 이 화목제에 나타나 있다. 하나님과 나와 화목할 뿐만 아니라 이웃과 형제와 친척과 다른 사람과의 화목을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과 서로 원수 맺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징계하는 일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화목제 다음에 속죄제. 속죄제는 대속죄제가 있고 그 다음에 소속죄제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소속죄제, 개인이나 가정이나 지파나 족장이 범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속죄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런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범하기 쉬워요.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할 수가 있고 가룟다와 같이 예수님을 팔고 스스로 망할 수가 있어요. 그런 죄를 범하실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부인하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 다음에 닭이 우니까 나가서 통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그건 회개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 후에 이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자기 남은 생애를 주를 위해서 일생을 바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거의 한마디로 말하면 대속죄제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복음을 전해서 자기가 구원받았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믿고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건설자로 세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속건제는 우리가 죄는 범하지 않지만은 윤리 도덕적인 허물과 실수와 범죄가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물질적인 것이나 육신적인 것이나 이런 그 죄를 이런 그 허물과 실수와 범죄 있을 때 그것을 용서받고 사함받고 의롭고 걸어감을 입는 그 방법이 바로 이 속건제라고 볼 수가 있고 위임제는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주께로부터 직분을 공식적으로 받고 일해야 된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오늘은
참 귀중한 시간입니다. 7대 절기. 이 7대 절기는 여러분 157페이지에 보게 되면 거기에 7대 절기와 기독론적인 의미가 나오는데, 이 7대 절기가 출애굽기 23장 12절부터 19절에 나와요. 157페이지 맨 밑에 보면 거기에 출애굽기 23장 12절부터 19절에 나오는데, 여기는 4대 절기가 나와. 왜 4대 절기가 나오느냐? 이거는 애굽에서 실천에 옮긴 절기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이 절기들을 지켰거든요. 지켰는데 연속적으로 지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절기들을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 왜? 경험을 했으니까. 그러나 이제 레위기에 가보면 레위기는 이 7대 절기의 체험이 없는, 체험이 없는 그들에게 교육적으로, 구체적으로 교훈하고 실천에 옮길 것을 지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책 158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보게 되면 레위기 23장 거기에 보게 되면 먼저 안식절이 나오고 유월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무교절이 나오고 맥축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팔절이 나오고 속죄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초막절이 나와요. 먼저 우리가 안식절을 생각할 텐데, 안식일과 안식절이 어떻게 같습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예?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있어요. 1년이면은 52번 내지 53번, 어떤 때는 54번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안식절이에요. 그러니까 6일 지나서 7일 되는 날, 그게 안식절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절이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1년에 한 번밖에 없어. 1년에 한 번밖에 없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대속죄일. 대속죄일. 여기 속죄제가 있죠? 네, 속죄제가 있어요. 이 속죄제 가운데 속죄제가 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는데, 이 소속죄제가 바로 이 속죄제에 속하고, 대속죄제는 1년에 한 번씩, 그렇죠? 언제라고 그랬죠? 7월 14일 맞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 양력에는 정월초하루. 그러니까 묵은해가 지나고 새해가 시작되는 그것이 유대 달력에는 7월 14일. 그때 대제사장이 지난 1년 동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한 모든 죄를 총종합을 해가지고서 속죄제를 드려요. 거의 대속죄. 대제사장이 제사장들로 하여금 송아지, 수송아지죠. 송아지를 번제단에서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네 뿔에 바르고 번제단 밑에 쏟고, 나머지 피를 가지고 향단에 들어가서 향단에 바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죠. 속죄소에다가 피를 뿌리고 나머지 피를 번제단 밑에서 쏟고, 그리고 나와요. 그게 바로 대속죄제.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은해가 지나고 새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영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이 끝나고 새 세상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주의 나라에 들어가서 천국에서 영생하는 그걸 여기서 의미하고 있죠. 그러니까 안식일과 안식절을 분명히 구분해야 돼. 제가 미국에 가서 시카고 바로 옆에 그 메디슨이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5경의 기독론을 강의하게 됐어요. 강의하게 됐는데 이 강의 중에 그 젊은 거기 와서 공부하는 그 학생 하나가 교수님 그래 왜 안식이라고 안식절은 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 왜 중복해서 말씀합니까? 그래. 그래서 안식일하고 안식절하고 그 마지막 절이 어떻게 다르냐? 내가 물었죠.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날이라고 하는 그것과 절기라는 것이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물었죠. 대답을 잘 못해요. 안식일이라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다가오는 그것이 안식일. 그러니까 1년이면은 52번에서 53번 내지 54번 맞아는 그것이 안식일이고, 절기라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맞아는 안식절을 말한다. 같지 않다 말이야. 영적인 의미도 기독론적인 의미도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축자 영감이라고 해요. 축자 한자 어떻게 돼요? 한자 쫓아가면서 깊이 연구해야 되는 것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기는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에 보게 되면 7대 절기가 나오는데 6월절과 무교절이 출애굽기는 어떻게 했어요? 합했어. 왜? 6월절은 언제죠? 1월 10일에 금 없는 양 그걸 택해요. 택해서 두었다가 6월절 마지막 날인 14일 날 밤에 잡아가지고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어떻게 돼요? 문설주이다 말해요. 문설주와 인방, 설주라는 것은 문에 그 서 있는 해를 말해요. 인방은 그 설주를 연결하고 있는 그것을 말해요. 문설주와 인방에다 피를 빨게 발라요. 그리고 그 밤에 그 집에서 어떻게 돼? 그 식구들이 양고기를 구워 먹어. 양고기를 구워 먹어요. 양고기를 구워 먹는데 그 양고기는 기름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숯불에다 굽게 되면 그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서 타는데 하얀 연기가 나와요. 또 그 굽는 냄새가 고소한 양고기 굽는 냄새가 막 그 문 밖으로 새나가요. 연기가 나가죠. 양고기 굽는 냄새가 나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장자와 맛짐승을 죽이러 왔다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양의 피를 바르고 양고기를 구워 먹는데 냄새가 나고 또 분명히 연기가 나는데 그 집은 그냥 넘어가. 그 6월 지나간다고 말했죠. 죽음이 지나가요. 그 가정에 패망과 절망이 지나가요. 그래서 그 6월절이 돼요. 근데 그 6월절이 끝나면서 그 6월절 언제 끝납니까? 해가 지게 되면 끝나. 해가 지게 되면. 해가 지면서부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무교절. 그때에 양고기만 먹는 거 아니라 떡을 먹는데 그 떡은 누룩을 넣지 아니한 떡, 누룩이 없는 떡, 그걸 무교라. 효소를 넣지 않은 떡을 먹게 돼요.
여러분이 우리 한글 성경에 보게 되면 번역을 잘못한 건 많아요. 빵빵빵빵빵 잘하는 거예요. 빵과 떡을 구분 못해.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이 빵과 떡을 구분 못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난 또 새로 이제 성경사가 되면 그걸 고치려고 말이에요. 그걸 고치려고 볼일이 다 못 봐요. 이 떡과 빵을 구분 못해. 떡은 6월절에만, 무교절에만 먹게 돼. 얼마 동안?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1월 15일부터 22일까지 무교병이라 누룩 없는 떡을 먹게 돼요. 자, 이 누룩 없는 떡이 6월절에 먹기만 해요? 어디에 또 사용해요? 에? 어디 사용해요? 오늘 좀 야단 좀 치야 되겠다. 하이저 그런 것 같아요. 제사상. 예? 제사상. 떡상이라는 거. 아, 맞아요. 아이고, 야단 칠 필요가 없겠네. 오늘 존경해야 되겠네. 떡상에, 예. 성막의 그 떡상에 12덩어리 떡을 넣잖아요. 그것이 바로 누룩 없는 떡. 거기에 뭘 넣죠? 소금하고 감람류하고 향품하고 그걸 잘 섞어가지고 떡을 만들어가지고서 거기다 12덩어리 넣게 돼요. 그 누가 먹어요? 마음대로 아무나 먹을 수 있어요?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어요. 제사장과 제사장의 식구들 외에는. 그러니까 6월절이 이제 지나서 무교절이 돼요. 무교절이 지나가지고서 그 다음에 이렇게 돼요. 77절. 7주가 지나가요. 7주가 지나요. 7주니까 77, 49일 지나가지고서 50일째 되는 날이 초실절. 초실절은 밀, 보리, 귤이지. 또 수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곡물들 다 이렇게 걷어들여요. 채소, 오이, 수박, 참외 할 것 없이 다 이제 그런 채소를 다 걷어들여서 창고에다 집어넣고 이제 먹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초실절이에요. 그때가 언젠가 하면은 이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언제? 초실절. 4월, 5월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4월, 5월 가보세요. 가보게 되면 완전히 황폐한 땅이야. 곡식을 다 걷어들였기 때문에 노랗고 아무것도 없어요. 왜? 거두어서 다 들였기 때문에. 그걸 초실절이라고 해요. 또 맥주절이라고 해요. 맥주절이라고도 하고 7절절.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 50일 만에 주님이 부활을 전하신 다음에 50일 만에 성령이 강림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오순절 다음에는 나팔절이 오고, 나팔절 다음에 속죄일이 오고, 속죄일 다음에 초막절이 오고 그런데 이것이 이제 기독론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가진 책 160페이지 첫째, 안식절. 출애굽기 16장 23절부터 27절 나와요. 샤밧인데, 자, 이 샤밧은 누가 맨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이 시작했죠. 성경 어디 창세기 몇 장에 2장 1절 2장 1절부터 창세기 2장 1절부터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쉬시면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고 복주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이 너무도 오묘해요. 여러분과 내가 일주일 내내 안식일 없이 일주일 내내 만약 일한다고 해봐요.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고단해요. 그러나 하루 푹 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고 성도 교제하면서 새로운 또 이 영역을 얻어가지고 새로 또 시작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 서양 사람들은 언제나 실천을 많이 해요. 실험을 많이 해요. 이 사람들이 몇 년 동안 안식일 없이 계속해서 일만 해서 마지막에 지치고 병 들어가줘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성경 말씀대로 안식일 일주일에 하루씩 쉬니까 쉬는 그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면서 영력을 얻지요. 또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지요. 하나님 축복 주지요. 평안과 얼로 복을 받아 잘 되는 것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줬어. 저희는 요즘 이제 그 가정에서 오전에는 교회 나가지 못하니까 가정에서 예배드리는데 로마서 지금 1장서부터 쭉 읽어나가요. 어제 로마서 1장 16절부터 29절까지 보게 되는데,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과 이 헤롯 땅들의 유대인들의 그 범한 죄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어. 로마서에는 율법이라고 그러는데 율법. 모세를 통해 주고 있어. 율법인데 율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돼요? 읽을 뿐만 아니라 그걸 가지고서 어떻게 됩니까? 남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안식일날 그걸 가지고서 설교를 해. 가르치고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들이 행하지 않아. 그들은 살지 않아. 행하지 않고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징계하고 진노하는 거지.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죠.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로마서에도 그렇고 야고보 장로가 말했는데 그 말이 맞아요. 제일 무서운 것이 뭐예요? 선생된 자가 먼저 심판받아. 여러분이 콜레라도 하나의 하나님의 그 진노와 형벌인데 조심해야 돼요. 이 목사여 교수인 내가 만약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아. 그래서 여기 160페이지 보게 되면 샤밧 출애굽기 16장 23절부터 29절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날이에요. 하나님이 할 일 없어서 이 날을 주었겠어요? 우리 위해서 주었어. 우리 위해서. 우리 육신이 쉬면서 또 그날 걸어간다고 해서 걸어기 뭐예요? 구별된 날이에요. 어떤 구별된 날이에요? 걸어가시고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뿐만 아니라 자기와 가까이 있는 그들과도 교제하는 거예요. 아까 화목제 얘기했죠. 화목제 드리는 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복 주어 거룩하게 해. 복을 줘요. 자, 이 복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한국교회에 내가 목회를 했는데, 파주에서. 그 교인들은 복 하게 되면 뭐만 생각해?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만 생각해. 육신이 건강하고, 돈 많고, 모든 것이 풍족한 그 생활의 복으로 생각해요. 근데 복이 그것만 아니에요. 정확히 민수기 6장 거기에 보게 되면 몇 가지가 나오죠? 3가지가 나와요. 3가지. 6장 22절입니까? 거기서부터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내게를 향하여서 복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내게를 향하사 은혜를 베푸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향하사 항상 평안하게 하리라. 3가지예요. 3가지. 3가지 복인데 이 3가지 복이 다 각각 달라요. 첫 번째 복은 물질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복이고, 두 번째는 은혜, 영적이고 신령한 복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성함을 받아 하나님과 깊은 연계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늘 영적으로 승리하는 생활이에요. 신령하고 거룩한 생활이에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생활. 사회적인 생활은 너와 나와 그와 다 화목하는 것, 화평케 하는 것. 이 3가지가 다 조화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참복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복하게 되면 민수기 6장 22절 23절 이하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가지 복.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시고 쉬시고 그날을 거룩해서 하나님과 교제케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 근데 그 복을 받았으면은 늘 감사하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물 특징이 뭐라고요? 깨끗한데. 맞아요, 맞는데. 더 근본적인 것은 되새김질, 반추, 되새김질. 언제나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먹은 걸 다시 토해 가지고서 또 씹어야 돼. 어제 먹은 거 여러분 지금 토해서 씹어요? 아니요. 그럼 밖으로 다 내보냈어요? 네. 그 잘못된 거예요. 다시 토해가지고 씹어야 돼. 씹고 또 집어넣고 또 안 줘야 돼. 만약 먹은 거 그냥 싸버리면 그것도 돼지, 개, 사자, 곰 그런 그 짐승에 더러운 짐승에 깨끗하고 정결한 짐승은 반추해야 돼. 씹어야 돼. 그래서 자 그런 이 안식일이 기독론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거예요. 안식일의 유래는 뭐 저희 조금 전에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길 바라고
160 자,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인데 166페이지. 구약의 안식일은 언제?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인데 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느냐 그거예요. 167페이지 보세요. 167페이지 중간에서 조금 내려가서 신약도 마찬가지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다. 누가복음 6장 6절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병자를 고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자, 여러분 그 167페이지 밑에서부터 셋째 줄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2장 27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려고 애쓸 필요 없어. 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려고 애쓰면 뭡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반대야. 안식일이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있어.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해서 그렇게 안타깝게 그렇게 지키려고 할 필요가 없어. 왜요? 그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서 있으니까. 우리가 안식일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과 연교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와 복을 받아서 사는 것이니까. 사실 참 그래요. 만약 안식일이 없다고 하게 되면 나 같은 사람은 아마 참 섭섭할 거예요. 큰일 날 거예요. 큰일 날 거예요. 왜? 월요일부터 계속 쓰고 또 뿐만이나 그 정리하고 하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내 옆에 있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를 제대로 못해요. 우리 집사람은 그냥 보고만 있어요. 혼자 있기가 답답하니까 나한테 잔소리였지. 왜 또 잔소리하느냐고 말해요. 연구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그래요. 주일날은 이렇게 돼요. 주일날은 같이 손 붙잡고 교회 나가고 돌아올 때도 손 붙잡고 돌아오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덕을 보는 것은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니까. 그리고 오후에는 또 이제 올림픽 공원 옆에 있는 그 오림교회, 거기 목자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나가서 예배 드리는데 약 1시간 반 걸려요. 1시간 반 걸려서 가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오는데 저녁에 5시쯤에 이제 도착을 해요. 그게 바로 내게는 이렇게 돼요. 쉬는 거예요. 쉬면서 여기 오게 되면 우리 김 전도사님이 내게 길을 넣어주는데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길을 내게 넣어줘요. 그래서 또 일주일 동안 더 승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새벽에 제가 몇 시에 일어나는지 아세요? 1시 반에 일어났어. 새벽 1시 반에 일어나서 일하면서 요즘 또 일하는 것이 있어요. 지금 우리 오경의 기독론을 연구하는데 이 출애굽기를 또 개편을 하겠습니다. 출애굽 개편.
그러니까 자,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서 있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안식일의 주인은 주인은 주님이 인자라 그랬어. 안식일의 주인이 인자라. 안식일의 주인이 있다 그거예요. 주인. 그 주인이 누구예요? 인자. 그 인자는 다니엘서에서부터 신약 전체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야. 주님이 주인이야.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서 있으니까 그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있다고 말해. 우리를 위해서 있는데 어떻게 있습니까?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이라고 말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안식일이라고 말해요. 안식을 우리가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내가 믿고 주와 연결하는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너무 날에 매여가지고서 그 날짜를 꼭 지키고 그러는데 바로 거의 바리새적이고 율법적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와 내가 하나면은 안식일이나 주일이나 거의 관계가 없어. 왜? 주와 연결하니까 그게 바로 안식일이 되고 거의 주일이 되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넘어가 보게 되면 이 안식일이 어떻게 주일이 되느냐는 걸 보여주는데 169페이지 보세요. 169페이지 밑에서부터 한 10줄쯤 12줄쯤 올라가서 안식일은 영적인 사건의 그림자이다. 그 안식일의 실체는 무엇인가? 그 실체는 인격적 존재이다. 즉 인자이다. 그는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이 인자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 신성으로는 하나님 편에 인성으로는 우리 인간 편에 양편에 서서 중재자가 됐어. 중재자. 그 주님이 놀라운 것은 자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 가운데서 죽기는 안식일날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 다음에 무덤에 장사 지는 바 되고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지나가서 첫날 오늘날 말로 말하는 주일날 주님이 부활했어. 그러면 이 안식일에 주님이 부활만 했느냐? 아니에요. 성령 강림이 바로 안식일이라. 안식 후 첫날에 주일날에 성령 강림했어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받은 날이 그날이고, 그래서 우리 신약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안식 후 첫날인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하나님과 경배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그 안식일을 지켜도 좋아요. 안식교회에서 지키거든 지키라 그래요.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주와 성령 안에서 바른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잘못된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성령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바른 예배 드리면 돼요.
그 다음에 172페이지. 자,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성육신이죠.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에요. 초림. 왜 하나님이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그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은 이미 아까 얘기했으니까 수양이에요. 수양. 1년 된 수양. 고기가 제일 맛있는 그때 그걸 잡아요.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배를 가르고 내장을 빼내요. 근데 버리는 것이 있다고 그랬죠? 버리는 것이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물에 제거해야 될, 없애버려야 될 것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예요? 여러분들이 대답 안 하니까 내 입이 막히네. 밥통, 쓸개, 대소장.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걸 불태워버리거나 땅을 파묻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될 그는 물질에 대한 욕심, 또 독하고 악하고 쓸개와 같은 그거, 이 대소장같이 혈기, 분노, 그걸 다 제해야 되는데, 자, 그것이 언제 제해질까요? 그게 언제 없어져요? 여러분 그 지금 없어요? 예? 있죠. 언제? 장차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해서 천국 들어갈 때 그때 없어져. 그 전에는 별 수 없어.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뭐라 그랬어요? 오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로다. 행하고자 하는 선을 행치 못하고 행하기 원처는 악을 행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속건제를 늘 드려야 돼. 왜?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이나 사업이나 세상 사회에서 사람과 교제할 때 어떻게 됩니까? 늘 속건제에 속한 허물과 실수와 범죄함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속건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은 뭐 천사인 줄 압니까? 목사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압니까? 다 인간이 죽은 것 같지만 다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어떤 분이 책을 썼는데 시장에 나가 보니까 시장 그 자판에 무엇이 놓여 있어요? 생선이 놓여 있어. 그 자판에 놓여 있는 고기들은 다 무슨 고기예요? 죽은 고기야. 죽은 고기니까 어떻게 돼? 그걸 다 사다가 요리해서 먹어. 그러나 자판 말고 이 고기통에 물 있는 그 고기통에는 살아있죠. 살아있는 고기를 그냥 그렇지 냄비에다 집어넣고 끓여서 먹어요. 그것도 죽여야 돼. 죽여서 끓여 먹게 만들자는 거예요.
바울같이 정말 복을 안 하는 게으른 사람이로다. 이 살아가줘서 내가 살아서 그 대학생 선교에서 사형리의 그 의자에 주님이 앉아 계시고 그 밑에 내가 엎드려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주님을 의자에서 끌어내리고 내가 그 위에 앉아서 내가 왕을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제가 파주에서 그 목회할 때 만 12년 동안 이제 목회했는데 그 교회가 지금도 그렇지만 얼마나 그 모험적인 교회인지 몰라요. 왜 떠났느냐? 계속해서 그 교회에 있게 되면 내가 왕을 내가 왕이 되니까. 내가 왕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종이 돼. 주님이 왕이 되고 내가 종이 돼야 되는데 주종이 전도된다. 주인과 종이 바뀐다는데 주종이 전도된다는데 그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6월절 양은 죽여야 돼. 죽이는데 배를 가르고 밥통과 쓸개와 대서장을 다 빼서 땅에 파묻고 그리스도를 불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고기를 이렇게 합니다. 조각조각 내요. 조각조각 내요. 그래가지고서 거기다가 소금을 치고 향품을 뿌리고 또 감담류를 바르고 그래가지고 구워 먹어요. 구워 먹어. 여러분 양고기 먹어봤어요? 먹어본 사람은 그 참 복된 사람이에요. (7월 14일이) 다음 주 7월 14일 우리 집사람 저희 생일인데 내가 약속을 했어요. 당신하고 나하고 우리 양고기 먹으러 갑시다. 가서 아랍 사람들이 먹는 그 빵에다가 샐러드를 넣어가지고 좀 한번 아랍 사람식으로 좀 한번 식사합시다 그랬어요. 양고기가 참 맛있어요. 그 허브와 함께 먹게 되면 느끼하지 않고 와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숯불에다 구우니까 기름이 타잖아요. 기름이 녹아가지고 떨어가지고 불에서 타는데 흰 연기가 나면서 냄새.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죠. 제가 브라질에 가서 이 성막 강의하면서 거기는 양이 싸요. 양이 싸. 양 하나 잡아서 6월절을 지키고 그 고기를 구워서 먹었어요. 또 중국에서도 그렇고 이스라엘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은 180분 앞에 양 한 마리예요. 수양 한 마리예요. 180분. 그러니까 이 180분이라고 하게 되면 20만 원입니까? 실제로 한번 여기는 그 양치인데 없어요? 있어요? 네, 있으면 한번 해봅시다. 6월절 지켜봅시다. 얼마나 하는지. 여러분 돈 없으면은 강한 얼굴 보니까 뭐 돈 없는 사람 없는 것 같아. 다 돈들이 다 두고 한 것 같은데 돈 없으면은 내가 낼게. 절반 낼게. 그 덕에 나도 한번 좀 양고기 먹어보고. 양을 잡아서 이제 그렇게 그 고기를 토막을 쳐가지고서 그 양념을 섞어가지고서 그걸 구워가지고서
이스라엘에서 그 양고기 굽는데 그 동네 그 기부츠인데 기부츠에 있는 개가 다 모여들어요. 냄새를 맡고. 그래서 그 양뼈를 다 주니까 물고 가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참 냄새, 부수한 냄새에다가 연기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리고 허브와 함께 그 저희 크로버와 같은 그 허브와 함께 쓴나물이라고 그래요. 쓴나물. 사실 우리 한국말로 쓴나물인데 그게 허브예요. 허브와 함께 먹는데 포도주와도 더불어 이제 먹어요. 그것이 이제 그 6월절에 문설주에 바르고 근데 제가 지금 그 저희 고린도 후서를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편지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혼자 숨어서 예수 믿으면 안 돼. 어떻게 드러내놓아야 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다 드러내고, 나 예수 믿습니다. 나 술 못 먹습니다. 나 담배 안 핍니다. 당신네들도 예수 믿고 당신네들도 나와 같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가 돼서 천국 바라보고 나갑시다. 그게 전도해야 돼요. 이 양이 있잖아요. 이 양이 지금 6월절 양이 죽어가지고서 그 불에 타니까 연기가 나고 또 뿐만 아니라 냄새가 나고 문설주와 일방에 피가 발라져 있고 얼마나 귀해요. 나타내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처음 믿을 때부터 그렇게 나타내는 건 아니에요. 우리 장인 영감이 예수 믿지 않다가 예수 믿으면서 일요일날 성경책에 조그마한 걸 허준에 넣고 지금 교회를 향해 갑니다. 동네 사람 만나서 어디 가나? 한상호 어디 가나? 아 저기 어디 교회 가는. 그 다음에 이제 믿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변화된다면은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나 교회 가니까 같이 교회 가자고 그래서 예수 믿자고.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6월절 양이에요. 그 고기를 구워 먹는 동안에 난리가 났어요. 누구에게? 이집트 바로에게서부터 시작해서 바로의 신하들과 모든 백성에게는 지금 통곡이 일어나서 아이고 왜? 마다들 죽지요? 또 맛짐승 죽어요. 모든 맛짐승이 다 죽어 쓰러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나 이 양고기를 구워 먹는 6월절을 지키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개 한 마리도 움직이지 않고 소리지지 않고 조용하게 6월절만 지키는 거예요. 그때 바로와 그 신하들이 빨리 모세를 불러라. 빨리 모세를 불러라. 아론도 불러라. 모세와 아론이 들어갑니다. 너 빨리 나가라. 빨리. 우리가 그냥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벽돌을 만들고 비동물 라암셋을 짓는데 노임을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노임 줘야 됩니다. 그래 가져가라. 은근 보화를 내주면서 빨리 하려는 거예요. 왜? 지금 마다들과 맛짐승이 죽는데 그런 그대로 이스라엘 놔두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들도 죽겠거든요. 자기들뿐만 아니라 자기 집이 망하고 나라가 망할 테니까 빨리 나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면서 애굽 사람들에게서 은이나 금이나 보석이나 필요한 거 다 지금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비동과 라암세스를 지키기 위해서 수고한 수고비를 다 받아가지고 저기 나왔어요. 그 받아가지고 나올 때는 몰랐어. 그러나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한 것이 뭡니까? 성막을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와 땀과 목숨을 더 바쳐가면서 일한 그 대가가 마지막에 이제 성막을 건축해가지고 성막을 중심해서 가나안을 향해 들어가는 그 하나의 과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6월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저희 좀 넘어갑시다. 6월절 지키는 방법이 175페이지 나오는데 이미 다 설명을 했고요. 자, 기독론적인 의미입니다. 176페이지 177페이지 첫째, 어린 양.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오라 신앙제를 구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심과 깊은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부터 7절을 보게 되면 주님이 고난을 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하실 것을 예언했고, 이사야가 사도행전 8장 3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양으로 모사했고,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대속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이 기독론적인 의미에서 6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 그가 희생된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해 주시는 것을 말하는데, 178페이지 보세요. 6월절에 잡은 양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9페이지 무교절. 이 무교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떡은 누구를 가르칩니까?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마시지 않는 사람은 나와 관계가 없고 생명이 없다 그랬는데, 주님의 그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서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지킨 살이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포도주를 가지고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린 피라. 십자가에서 흘린 피라. 그래서 이 6월절 다음에 이제 무교절에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살 지키시고 생명을 버리심이 바로 이 무교절, 생명의 떡이 되신 그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183페이지 183페이지 무교절을 지키는 방법을 했어요. 이 절기에 없애야 될 것이 있어. 첫째가 누룩이에요. 이스라엘은 누룩을 자기 집에서 없애버려야 돼요. 이 누룩은 뭡니까? 뭐예요? 곡식을 부풀게 해요. 부풀게 해서 좀 더 놔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서 먹지도 못하고 쓰지 못해서 마지막에 버리게 돼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죄와 악을 말해요. 죄와 악.
세 번째로는 죽음을 말합니다. 누룩 없는 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184페이지 보게 되면 이 누룩 없는 떡, 죄와 악과 죽음과 관계가 없는 참떡 대신,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는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하늘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그 천국을 약속해 줬어요. 그래서 184페이지 보게 되면 첫째로 거룩한 성회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서 예배드리게 돼요.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천국 잔치, 천국의 혼인 잔치를 베풀게 되고 그곳에서 생명과와 생명수를 마시면서 한나라에서 영생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185페이지 밑에서 보게 되면 밑에서 일곱째 줄, 이 절기는 185페이지입니다. 밑에서 일곱째 줄, 이 절기는 예수의 사역 중에서 특별히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부활의 절기를 의미한다. 첫째, 영적인 누룩 없는 떡이다. 왜?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했으니까. 사도행전 13장 34절에서 35절 보세요. 거기에 37절에도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 죽음에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떡이 되시죠. 그 다음에 186페이지 두 번째, 떡은 주님이시다.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29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 주님에게 죄와 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죽음도 이기시고 승리하신 참떡 되신 그리스도시요. 그 떡을 먹는 자에게는 어떻게 돼요? 주님의 생명이 역사함으로 그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할 뿐만 아니라 살아 장차 부활해서 이렇게 돼요. 천국의 기업을 잃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7대 절기를 하나하나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그 생애와 깊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제가 적어놓잖아요. 자, 이 7대 절기 있죠? 7대 절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과 깊은 관계가 있다. 이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시죠? 이게 부활이죠? 부활이에요. 이 초실절은 이제 다음에 생각했지만 성령 강림이에요. 성령 강림. 이 나팔절을 보면 나팔절도 주님의 재림이고, 속죄일은 우리가 주님 재림하실 때에 다 부활하는데 영광된 몸으로 변화돼가지고서 참 천국의 기업자로서의 모든 본분을 다 갖추게 된 걸 말해요. 소망절은 우리 주님의 혼인잔치, 천국 혼인잔치를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그 값지고 귀한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되면 구약이 뭐이 됩니까? 구약이 율법이 돼요. 그러니까 구약을 율법하는 그 이유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고 오묘한 그 영적이고 신령한 면, 기독론적인 면을 모르니까 자꾸 율법이라고 그러고, 그
그 다음에 188페이지 맥주절이죠. 맥주절. 이 맥주절은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참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자, 맥주절이 뭐 됩니까? 아까 얘기했죠? 77절. 77절. 맥주절. 맥주절. 신약에서는 오순절. 이름이 너무도 많아요. 근데 어떤 분의 논문을 보니까 77절과 맥주절과 또 이 초실절, 원절 다 각각 다른 것으로 봐요. 같은 절기인데 같은 절기를 그 입장과 처지에 따라서 이름이 바뀐 것 뿐인데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시간 됐네요. 다음에는 이제 맥주절, 초실절 그것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